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이 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아멘.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변화되어지며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아멘. 참으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특별한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101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1편 구약성경 87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75면 시편 101편 1절부터 끝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을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헌금을 받으시고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알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늘 붙들어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순모임에 적극적으로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첫 모임을 했으니까 혹시 지난주에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신 분도 카톡방에 공지가 뜨면은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은 어린이 주일 및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은 나중에 지금 10대 예배 때 우리 이 주일학교에서 준비한 선물을 나눠 드릴 거고, 우리 어버이 주일은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우리 선물도 준비했는데 나중에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마스크를 필히 쓰시고 방명록의 이름을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드 그리고 요리문답 제78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떡과 포도주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합니까?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요, 그 자체가 죄를 씻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것에 대한 신적인 증표요 확증이듯이 성찬의 떡도 마찬가지로 실제 몸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성례의 본질과 속성에 합당하게 그것을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사도신경 강의 그 8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가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8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85면 마가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 짧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85쪽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한 안과 의사가 런던에서 개업을 했는데 환자들이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매우 낙심했을 때 어느 날 소경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경의 눈을 의사 선생님이 지켜보면서 당신의 시력을 되찾을 수 있으니까는 내일 오전에 이 병원으로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자 이 소경이 하는 말이 자기는 돈이 한 푼도 없고 지불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다시 찾아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도저히 자기는 수술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보답할 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지불할 수 없고 병원비를 낼 수 없지만은 나를 통해서 이 모든 치료를 받았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전파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신경을 배우고 알아가고자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방금 들었던 예화에서 소경과 같이 정말로 돈도 없고 자기의 시력을 찾게 해준 의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적어도 한 가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도신경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사도신경의 내용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두 가지의 신앙 고백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그리스도 승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프린트물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프린트물을 참고하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진리를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프린트물을 가지고 있는 분은 제가 일부러 지금 보다라는 동사들에 다 지금 이렇게 굵은 글자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진리가 뭡니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정말로 똑같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대로 다시 내려오신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은 가시적인 형태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당시에는 몇 명의 제자들만이 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지만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게 될 것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하늘만 바라보느냐입니다. 이 말씀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당시의 사람들이 주님의 승천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늘이라는 공간을 우주의 어느 한 장소로만 여러분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의 어느 장소에서나 다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 어디에도 계시는 분인데 굳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심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시대가 끝나고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는 시대가 지금 올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시대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사역하셨다면은 이제는 성령이 임재하셔서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정말 요한복음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프린트물에 다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럼 요한복음 16장 7절 보면은 성령은 언제 오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은 성령께서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떠나시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우리가 읽었던 사도들이 하늘을 많이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사도들이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기다린 것은 성령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승천한 사건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알아야만 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셔야만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리는 예수님의 승천은 새로운 시대를 지금 열어간다는 겁니다. 그 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시는 시대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신 사건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복음주의 슬로건 가운데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교리는 분리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가 된다. 교리는 분리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가 된다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참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수많은 교리는 분열만 일으킨다는 겁니다. 너가 옳냐 내가 옳냐 이렇게 막 따지다 보면은 서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분열만 만들어낸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만이 유일합니다. 최고입니다. 이러면은 다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방금 말했던 그 구호가 합리적이고 심지어 성경적으로 보이지만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호의 결국 배경은 이 종교다원주의가 역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독교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오직 한 가지, 바로 이 사도신경이 말하는 그 진리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차순옥 집사님의 동생분을 교회에서 만나 뵈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이 동생분에게 제가 우미리에 사는 설교를 꾸준히 들으신 분은 무슨 일인지 지금 다 아실 겁니다. 미국에 사시는 차순옥 집사님께서 오랫동안 기도하시다가 이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알게 되시고 그래서 용기를 내셔서 저에게 수차례 전화하다가 같이 이 동생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정말 동생분에게 꼭 이 김성실 목사를 한 번만 만나다가 그냥 예수를 믿어라 이러봐야 절대로 안 믿으니까 그러면 김성실 목사님을 한번 만나라 이렇게 해서 저를 만나 주신다고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전화를 드리니까 자신의 집에 찾아오는 거는 너무 부담스럽고 본인이 우리 교회를 오시겠다고 해가지고 월요일 오후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 뵈가지고 좀 1시간 안 되게 이게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마디가 오시자마자 누나가 하도 당신을 목사님을 만나라고 해서 만난 거지 자기는 예수 믿을 마음도 없고 예수를 생각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기아 자동차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허리를 다쳐가지고 지금 인생이 완전히 정말 다른 길을 사는데 생각하면 정말로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상처나 자신이 왜 예수를 믿기 싫어하는지 이야기를 하셔서 한참을 들었습니다. 듣고만 끝나려고 제가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다니십시오 이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차수옥 집사님이 많이 하셨으니까 그 이야기는 안 하겠다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대신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차수옥 집사님은 말씀하지 않았을 건데 제가 우리 성화를 지금 녹화하니까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우리 배모모 씨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수차례 들었던 제가 파스칼의 논리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해서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분이 뭐 들으시더만은 이 파스칼의 논리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는 별로 따지고 할 말이 없는데 본인이 막 우기시는 것이 그래도 자기는
그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옥에 가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처럼 착하게 사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기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좀 많이 이렇게 생각을 드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은 교회 다닐 마음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나올 줄 알고 제가 준비했던 말을 또 하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나오실 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왜냐하면 금방 그렇게 예수님은 누가 믿겠습니까 하면서 그러면은 이 차수옥 집사님도 계속 말씀하시고 또 저도 이렇게 간청하니까 정말로 속냄새 치고 3개월만 교회를 다니시면 어떻겠냐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깜짝 놀라시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오시면 우리가 뭘 요구하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누냐가 이렇게 계속 말하니까 혹시라도 본인이 틀리시고 물론 본인이 지금 옳다고 생각하시지만 정말 누나가 맞으면은 이 정말로 영원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냥 3개월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정말로 이게 아니라 싶으면은 그때는 본인이 하시고 싶으면 하십시오 이러니까 그것도 아직은 할 마음이 없고 정말 자기가 정말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면은 그때 다시 여기 교회를 아니까 연락을 하겠습니다. 찾아오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결국은 헤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아마 목사님 결국 안 됐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큰 걸음을 했다고 믿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 비슷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5년 전에 우리 교회 김민성 집사님이 우리 박정 사모가 이게 모아가지고 만들어준 우리 비그리스도인을 위한 모임으로 이 향남에 사는 아주머니 5분하고 저하고 12주를 성경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2시간씩 12주를 성경공부했는데 어떤 생각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나 실제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우리 김민성 집사님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지금도 우리 교회에 잘 나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보면은 정말 이렇게 한들 누가 예수를 믿겠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배모모 분에게도 여러분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큰 걸음을 하셨고 또 복음을 제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 19절을 보면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도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이 현재형인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지금 보면은 신앙 고백 가운데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시고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시며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일까지 모두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은 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만 지금 현재형으로 바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형으로 이 말씀만을 따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이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신 줄로 믿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20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두루 전파할세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역사하다는 부분에 여러분이 밑줄을 그어 두시든지 아니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부분적으로나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는 지금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지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전파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효력 있게 함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한다든지 또는 기도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공 상태에서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공 상태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는 바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함께 역사하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952년 7월 3일 한국 전쟁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전쟁에 참전한 미국의 공군 대령 데오도르 해리스는 B-29기가 추락하여서 벼밭으로 땅에 낙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벼밭이 온통 불바다가 되어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중공군에게 이 데오도르 해리스가 잡히게 되었는데 이 중공군은 의약품의 투여도 없이 땅굴 속에 이 해리스를 가둬뒀다고 합니다. 이 영하의 강추위를 막아주는 것이라고는 소량의 붕대밖에 없었는데 14개월 동안 중공군에게 무자비하게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고문을 했는가? 그가 강요받은 것은 미국이 한국 전역에 세균을 퍼뜨렸다는 그 문서에 사인을 하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데 그 사람은 결국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문은 1953년 9월 포로교환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해리스 대령이 굳게 믿은 것은 이것을 사실대로 내가 결코 참고 말하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박해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말로 이 사도신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를 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온갖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였습니다. 제가 차마 이렇게 입에 말로 올리지 않아도 교회가 코로나를 전파한다는 정말 오해와 불신과 비난을 다 들었습니다. 자, 저도 우리가 지난 1년간 그런 비난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만 그런 교난을 겪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겪은 것이 아니라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라는 교회가 나오는데 그 버가모 교회가 수많은 박해를 겪었습니다. 그때 보면은 성경 말씀에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목사 안디바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박해를 받다 보니까 목사 안디바를 있는데 이 목사 안디바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그가 모든 것을 적대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대적하다 보니까 핍박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을 대적하며 산 인생이 바로 안디바고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시대도 세상에 핍박을 받지 않는 시대는 한 시대도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편안하고 늘 안전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나 지금 우리나 늘 핍박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비난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 우편에 앉은 그리스도와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우리 신자의 생활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통해서 잘 그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을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이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뭐가 달라질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모든 문제를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전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형태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가 점심 식사를 하지 않은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이 대한민국에서 10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밥이 맛있는 교회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수요예배도 동영상으로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최근에는 우리 이제 지난주부터 구역 모임도 순모임이죠. 인터넷 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철로역정도 몇몇의 우리 성도님들과 지금 2달째 그 줌으로 생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든 마음님들이 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철로역정을 2달 동안 성공부를 성도님들하고 가르쳐보면서 깨달은 것이 정말로 내가 생각할 때 이러한 줌으로 하는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막상 해보고 나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뢰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나누는 가운데 그리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당신이 신실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제 마음속에 울려 퍼지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어머니를 통해서 온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교제할 때 상대방이 한 말을 통해서 또는 성경부 시간에 옆에 있는 집사님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설교 시간에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도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여러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웨더 헤드라는 박사님은 영국의 어느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 짐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매일 교회에 와서 5분씩 기도를 하고 가곤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특이하다고 생각해서 이 웨더 헤드라는 목사님이 왜 교회를 매일 와서 5분씩 기도하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자 이 짐이라는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은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에 앉아서 예수님 짐이 왔습니다. 오늘 저에게도 주님이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해야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만 살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목사님께서 그러면 날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목사님을 부릅니다. 알고 보니까 가니까는 짐이라는 이 청년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이 짐이 이 자기 목사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다른 분들을 다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이 목사님이 들으니까 목사님 다른 분들이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올 때 사람들이 옆에서 하는 말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이 짐이라는 청년이 죽어가고 있다. 제가 그 말을 듣고는 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짐아 나는 너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너를 본향에 데리러 가려고 왔다. 짐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어두운 계곡을 지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마음에 커다란 확신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은 저는 반드시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신의 모든 죽음과 그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승천하셨지만은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항상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간만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1분간만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인생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고 날마다 주님께 모든 삶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넘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놀라운 역사하심에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